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군사력으로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들 전 세계 가운데에서 고급스러운 향품과 물류들 또 문물들이 다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 제국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 흠뻑 젖어서 취해 있었고 또 자기들의 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이 쌓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고 급기야 어떤 황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황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제국의 강성함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신의 일이다, 우리의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전을 짓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마구 행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신과 함께 살아가는 로마, 이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교만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역경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기꺼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로마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깊이, 그 진리의 깊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야 그럴 만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죠. 과연 바울처럼 우리가 그 위험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들어갈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겠는가? 오늘은 이 복음이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계신 곳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육체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그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것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라 나타나신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말씀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이잖아요. 생명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말씀을 보고 예수를 봄으로써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그 말씀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죽은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을 빛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육체로 오신 말씀이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고 그 빛을 우리가 보니 그 빛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 우리가 살펴봤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는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린다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홍해도 가르고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게 신약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독생자의 은혜 또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식 외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겠다?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저게 주님의 일이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곧 성령의 영광이고 곧 아들의 성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가 만났으니 비로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온전치 못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해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그 빛을 보니 은혜 안에 거하니 우리가 길이 보이고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요즘의 법은 잘못된 것들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진리 가운데에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길이 보이고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있는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그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계속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야 저 사람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방향을 잘못 잡고 그 길로 막 달려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길 끝에는 마귀와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길 끝에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길을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게 옳은 길이야, 그 길이 옳은 길이겠습니까?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면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스승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이 고급스러운 것을 나에게 알려줄까? 나를 어떤 세상의 고급스러운 것을 나를 가르쳐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이시며 그 진리의 완성이신 스승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도 가고 헬라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고 땅까지 가겠다,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같이 복음을 들고 험난한 그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로마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 소망,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됐다니,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자기 자랑이라고 과연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로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확신이 된다면 우리도 복음 들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넉넉히 지신, 기쁨으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길 위에 인도자시다. 예수는 길 위에 인도자시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지으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으신 분이 시작을 알고 지으신 분이 끝을 알아요. 그분 외에는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분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기쁜 감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은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또 그 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밟고 가는 거,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영생까지 그 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길다고 해서 길, 그 길,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린 그 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 이상한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뭐 사람을 넘어뜨리고 우리 창고에 황금이 막 쌓여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것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20대나 또 30대나 50대나 60대나 80대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킬까, 여러분? 길을 몰라서 그래, 길을 알려주시는 분, 길이 되신 분을, 친히 길이 되신 분을 만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차를 빠르게 달리긴 달리는데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고.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헛된 신을 섬기고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산에 올라가서 돌탑에다가 소원을 비는 일들이 이런 21세기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 시대도 아니고 돌탑에다가 소원을 빌고 나무 장승 세우는 거기다 소원을 빌고 돌멩이 붙들고 소원을 빌고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난다.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오산에 세워진 장승이, 금오산 위에 세워진 돌탑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와 돌들인데, 사람들은 그 고상하고 뛰어난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사람보다 더 하찮은 돌에 나무의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행착오란 말이에요. 길을 몰라서 일으키는 시행착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길을 안내받는 사람은 곧장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방향을 모르고 여기저기 막 어디로 갈까 헤매고 빨리 달리는데 향방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이 늦을지라도
달리기를 빨리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천천히 가지만 정확히 그 영생의 길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출발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시행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분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학문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학문은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시작을 몰라. 세상 지식은 끝을 몰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운 거야.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온 것인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맨날 이것만 하다 죽잖아요. 철학자들이 답도 못 찾고. 이게 세상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더욱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분이 시작이야. 우리가 가르쳐주시는 분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의 지식 더욱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또렷이 그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우리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학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해야 당연히 이런 인성을 쌓기 위해 공부해야겠지만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잘 포장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몰두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순간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 허탄한 길로 우리는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으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시시각각 덤벼드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괴계들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순간에 어디를 봐야 되는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는가? 복음을 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성부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들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딴 데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에게 감동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소원하게 하시니 여기에서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귀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여러분 지금같이 부유할 때 말고요. 정말 배고플 때 온 세상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먹을 거 안 줘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어보면 분명히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죽어줄 것 같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 대신 안 죽어줘요. 자기 생명 먼저 챙기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는 부모는 부끄러워하고 세상 친구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 것은 많이 자랑하는데 부와 명예와 뭐 아파트와 자동차는 자랑하는데 정작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해요. 우리한테 무엇을 소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짜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부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자랑이다? 복음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그 뭐 재물이나 어떤 뭐 세상의 가치들은 다 하위 개념이고 진짜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자랑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그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의 한가운데잖아요. 로마는 거기는 진짜 온 세상의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의 빛,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들기를 원할 때 로마의 상황이 얼마나 그것을 회방하겠습니까? 지금 로마가 어떤 상황인데 복음 들고 있으면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이 세상이.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잡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로마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재물이 가장 큰 가치이고, 또 권력이 가장 큰 가치이고, 명예가 가장 큰 가치인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명예나 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붙들어야 너희 길이 보인다. 그 복음을 붙들어야 너희가 온전케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나는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내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만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디인지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이성이 앞서서 절망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 이성이 앞서서 내 삶을 절망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성이 절망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끝에 가서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 뭐 세상 사는 사람이나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이 더 잘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철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는 저 나무가 저 나무인지 이 나무가 저 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봄이 되면 생명이 있고, 또 올바른 나무 가지에는 잎이 나고, 아름다운 잎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나무예요. 올바른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아 보인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